38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5절 말씀으로 주라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 하나님이 안겨준다면 뭘 안겨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뭔가 이렇게 안겨줄 때 그건 좋은 걸까요? 별로 안 좋은 걸까요? 가장 좋은 건가요? 가장 좋은 거. 그럼 좋은 게 뭐지? 돈인가? 부동산? 사업? 이런 걸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하고 똑같아야 되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그럼 그런 것이 아니겠죠. 누구에게 주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이 되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그건 무엇일까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39절부터는 40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41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하시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하여 있는 그것을 이제 입으로 말하는데 그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가 다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이런 자들을 내 바깥에 누군가 내 바깥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내 밖에 있는 누가. 그래서 저 원수 같은 나를 미워해? 네가 나를 감히?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발견되면은 화를 내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너의 원수, 너를 미워하는 자, 모욕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그 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내 안에 나가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속사람, 성령과 일치된 속사람이 있고 옛사람과 일치한 겉사람이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볼 때 한심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혜택을 다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있을까? 어떻게 나가 이렇게 미련할까? 그런 모습, 나를 볼 때 내가 그렇게 한심하고 미워하고 원수 같은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않고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내 바깥에서 이렇게 찾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비유로 눈에 들보가 있는 자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인이다. 그러한 자가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구원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과 짝져가지고선 이렇게 하나님보다 세상 그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러한 썩어질 것인데 이걸 알면서도 거기에 매여서 또 살아요. 그건 끊어져서 떨어져서 죽는 그러한 썩은 동아줄 같은 것인데도 그걸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이렇게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것을 나의 겉사람인 이 세상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앞서가지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과 짝져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나를 볼 때 한심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원수 같고 내 자신이 밉고 원망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미워하지 마. 너의 겉사람을 내가 너에게 담아놨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연약하게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것이 없으면은 로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라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거기다가 그냥 머물러서 뒹굴도록 그렇게 놔두질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부딪힘으로, 또 어떤 징계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겉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네,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 겉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 너의 사람이 이 사람을 거절하지 말고 이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말씀을 주고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겉사람은 이게 겉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는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그 나가 이제는 이렇게 세상에 아주 그 부끄러운 내동댕이 쳐져 있는 나를 볼 때 성령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라. 그래서 그 나가 그것을 받게 되면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이 겉사람이 점점 이렇게 낡아지는, 후패되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원한 좀 풀어주세요. 아니면은 죽여주세요. 날마다 죽노라 했던 바울과 같이 죽여주세요. 이게 다 죽으면서 겉사람이 흐물흐물해지면서 이렇게 속사람과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죽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이렇게 그게 100배로 받아서 지어지시는 100배로 짓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 죽어가는데 어떻게 좋겠어요. 그런데 속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렇게 선명하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내가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주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겠습니까? 낙제 점수인가요? 아니면은 60점이라면 낙제 점수는 아니고 이래 그 정도는 되지. 낙제 점수는 아니지. 이런 생각인가요? 아니면은 좀 더 올려서 한 그래도 80, 90점은 되지? 이런 생각인가요? 아니면 낙제도 못 되고 그냥 아예 미달이야, 미달. 저 바닥이야. 이런 생각인가요? 몇 점입니까? 몇 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몇 점으로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몇 점이라고 봤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대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80, 90점은 99점까지 이 정도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유대인들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쫙 대요. 예수님 그만요. 어렸을 때부터 그건 다 지켰습니다. 영생을 얻는데 뭐 부족한 것이 또 있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면 몇 점을 자기의 점수를 몇 점 먹이고 있을까요? 90점 이상 이렇게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은 그래도 주일날 교회 나오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몇 점일까? 그래도 60점 이상은 되겠지.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인가요? 나에 대해서 점수를 너무 후하게 주면 안 됩니다. 너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젊음을 바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홍천에 가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점수를 높이 매겨주면은 이게 내 눈 속에 들보를 가득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들보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해. 내가 빼줄게.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메네메네 대게를 우루바신 하는 것처럼 메네메네 자로 재보니까 대게를 저울에다가 올려놔서 달아보니까 우루바신, 루바신, 이것은 미달이야. 그 모습이지 않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볼 때 정말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이렇게 있지만은 저 바깥에 나가서 살면은 부딪히고 세상과 부딪히고 세상의 그러한 이권 이러한 것에 이렇게 있을 때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가, 얼마나 나약하고 미련한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살지? 왜 나는 이래?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랍비요, 우리의 랍비라 칭함을 받고 지도자요, 영적인 아버지라고 막 이런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속을 들여다볼 때 다 들통이 나죠.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을 이렇게 보니까 돈을 좋아하네. 겉으로는 아닌 척 하는데 속으로는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죠? 너희 맹인된 바리새인들이여, 어리석은 맹인이로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요, 하나님과 떨어져 나왔던 우리는 이렇게 미달로 있어요. 미달. 낙제 거기 선이 아니라 완전히 미달. 저 바닥에. 이런 모습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원수 같지만은 사랑해라. 너를 미워하는 미움이 있지만은 선대해줘. 축복해줘. 기도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 기도는 저 원수 같은 사람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보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 들보 이걸 빼야지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뺄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맹인인 의사가 어떻게 눈 속에 있는 티를 뺀다고 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보지도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들춰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러해요. 이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런 들보가 내 눈에 있습니다. 이걸 드러내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그 모습을 비판하지 마. 너를 정죄하지 마라. 용서해. 그러면은 나도 용서해 주마. 이렇게 해서 너가 속사람인 너에게 이렇게 구할 때 계속 줘. 이걸 줘. 그 말씀을 계속 먹여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안겨줄게. 어떻게 안겨준다고 하죠? 후히 되어서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줄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말씀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후히 되어서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를 잘 모르면 나를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연약한 나를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주래. 그러면은 후히 되어서 말로 되로 된다고 하죠. 말로도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멀어져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는 대로 갚아주신다. 거기에 욕심을 자꾸 심어져 가지고 대로 대주면 대로 받고 말로 대주면 말로 받아. 가만히 띠고로 이렇게 주면 가만히로 받는다. 흔들어서 눌러가지고선 넘치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겨준대. 이런 말을 너무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좀 없는데 구워서라도 될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막 갖다가. 그래서 내가 받고 말 거야. 실제 받은 사람을 간증 세워가지고 막 하면은요, 교회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 할 것 같죠? 그래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요. 근데 그 원수 같은 그가 나인 것을 아는 그 사람은 이미 눈에 대들보가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이 보여지니까 그거 아니지 하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받을 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38절 한번 더 볼까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헤아림으로. 여기에 헤아린다는 말은 측량한다, 잰다는 말도 있고 내준다, 나눠준다는 뜻도 있어요. 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나한테 이렇게 나눠줬더니 후이 되어서 이렇게 눌러가지고선 이렇게 도로 받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39절을 보세요. 39절에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 자기는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 것을 그 원수 같은 미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나, 불순종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바깥에 있는 저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매네매네 대게로로 보시. 이렇게 재고 있는데 저울에다가 올려놓고 있는데 자기 눈금을 봐야 되는데 옆에 사람 자꾸 저 사람 눈금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고 한참 올라갔네 이렇게. 자기는 더 많이 올라갔으면서 아직도 계속 올라가고 있네. 이런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맹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인도를 한다면 같이 맹인이 돼가지고 같이 빠지는 거예요. 계속 평생 계속 내가 주면 얼마나 받을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실 거야. 줄 때까지 기도할까?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 부동산 여기에는 우리가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가지고선 잘 살게 해줄게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목적이라면 이 나라의 왕이 되겠죠. 그런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여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여 있지 않다. 따로 있어 하는 것입니다. 따로 있다. 그걸 봐야지. 내 나라 따로 있는 그 나라를 봐야지. 여기에 속하여 있지 않는데 왜 여기서 찾으려고 해? 이렇게 된다면 헛다리지. 허무한 헛것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눈이 대들보가 빠져나가고 환한 눈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고 밝히 보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들보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들보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사람 들보 있어요. 이게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들보를 빼지도 않고선 형제의 티를 보고서 그 흉을 봐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정죄를 합니까? 어떻게 용서를 못 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겉사람 내가 세웠어. 비판하지 마. 정죄하지 마. 용서해. 네가 너를 용서해야 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들보가 빠져나가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이게 가득 채워질 때 이제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 티를 의사가 티를 뺄 때 어떻게 뺄까요? 이리 와요. 수세미로 막 닦아요? 예리한 바늘 같은 예리한 칼로 이렇게 가지고선 딱 빼내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막 하는데 막 밀치고 막 하는데
좀 가만히 좀 있어요. 이렇게 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살짝 올려서 정확하게 딱 걷어내는 거예요. 형제의 티를 뺄 때도 예리한 칼, 내 칼이 아닌 말씀의 검에 예리한 그 칼로, 말씀으로 잘 가르쳐줘서 하나님 앞에 나도 들보해요, 이 모습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내 안에 티가 들보처럼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빼고 나서 보니까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눈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욱신거리고 아프고 막 눈이 빠지려고 하고 막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대들보 같은, 큰 들보가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것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원수 같은 너 이렇게 해가지고선 나를 미워해 막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들보는 계속 더 커져서 완전히 내 눈을 맹인으로, 완전히 이렇게 맹인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보이질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로 주면 대로 받고 말로 주면 말로 받아, 이런 말이나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과 믿음, 말씀과 믿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후이 되어서 넘치도록 우리가 이렇게 쌓을 때, 마음의 선을 쌓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쌓을 때, 말씀을 쌓을 때 이제는 나오는 것이 그게 나와 하는 거예요. 속에서 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선으로 살려내는 거야. 그 선으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선생은 누굴까요? 성령님과 함께 있는 나, 속사람. 성령님과 함께 있는 나가 이렇게 제자인, 그가 이렇게 받아가지고선 들보도 빼버리고 이제 말씀으로 풍성하게 들어올 때 이 겉사람은 후패되어져서 다 죽고 이제는 이렇게 면목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인격, 오직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내가 점점 후패되어져 죽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이 그게 빚어지는 가운데서 주님의 것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 죽고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한 방향으로, 절대로 여기에 이쪽으로 이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마라스와 안수가 함께 이렇게 가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43절에 보면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되는데 그 열매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고 그 열매를 따라갔더니 좋은 나무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의 공급, 후이되어 넘치도록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주라 그럴 때 이렇게 그리하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겉사람이 계속 먹이시는, 그러면은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계속해서 지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서 영원한 그 하나님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박수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면류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잡음이 없는, 거역이 없는, 불순종이 전혀 없는 온전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 삶을 아름답게 잘 지어져서 천국 백성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수와 같은 자,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를 우리는 내 바깥에서만 찾으려고 했고 찾게 될 때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그 우리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점점 더 커져가고 고통만 더 커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그 원수는 내 안에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갈 때 그 원수 미워하지 마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을 구하고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들보를 걷어주시고 우리에게 밝은 눈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